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로 우리가 그 기념식을 동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지가 2566년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2566년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해부터 횟수를 쉰 것이 바로 2566년이고, 실질적 부처님의 탄신은 2566년이 아니고 그곳에 80년을 보태야 정확한 탄신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로 2646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올 때는 생일이다, 탄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부처님의 탄신만큼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셨다는 이야기는 어디엔가선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계셨나? 라고 여쭈었더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곳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빌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아시나요? 네? 모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이미 도솔천이라고 하는 공간에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머물러 계셨다. 그곳의 삶은 우리가 사는 삶하고는 정말 다른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솔천인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처님이 사시는 궁궐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 절의 닷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절을 다니시면서도 그냥 아름답게 모시기 위해서 그냥 귀하신 분이니까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인식을 했겠지만, 도솔천 내원궁을 연출한 부분이 불교의 법당의 모습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고통이 없는 우리가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머물러 계셨던 부처님은 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을까? 이것이 부처님과 우리 삶의 차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자체는 나 하나가 행복하면 되고, 나 하나가 안전하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이었다면, 부처님 가르침은 나와 너가 차별이 없는, 나의 고통이 상대의 고통이 될 수 있고 나의 행복이 상대의 행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고민하셨던 분이 부처님의 사상이었다. 오늘날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요유자적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모두가 삶을 살되 그들은 행복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되 삶의 방법을 모르면서 그렇게 부침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비가 오기 직전, 날이 굳기 전에는 개미가 이사를 갑니다. 보셨죠? 정신없이 줄을 져서 이사를 가는 그 개미들이 보면 분명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불안한 환경에서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았겠는데, 개미는 어느 곳이 안전한지 몰라서
이사를 가긴 가는데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닌 낮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오히려 곧 물이 늘어 피해를 입을 걸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미의 삶을 걱정합니다. 내게는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기에 살려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죽음이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그 행복이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 그 개미가 이사를 가는 모습과 우리 중생들이 사는 모습의 공통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은 무명이다,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빛이 없는 부분의 삶으로, 지혜롭지 못한 부분의 삶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에게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자 사바세계에 강림하셨다.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명 중생이 지혜를 완성하고 그 지혜를 통한 삶을 얻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참된 목적을 실행해내는 도리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불자들이 목표가 되어야 될 거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오직 일체 중생의 삶이 기복을 통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아닌 마음속에 지혜가 구족되어 있으되 그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그들에게 지혜의 존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 정도에 공양을 올리고 등을 밝히고 찬탄을 함으로 인해서 1년의 숙제를 다 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부처님에게 찾아가도 분명히 부처님에게는 내게 큰 가피를 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부처님 앞에 한번 찾아가서 도리를 다한다 하여 공덕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닌, 눈뜨고 있는 순간, 마음을 의식하는 그 순간 중생의 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됐을 때 가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오직 일체 중생의 삶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생들은 알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었다. 그 한 부분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부침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었다. 나는 무엇이 고통일까? 모두가 행복을 꿈꾸면서도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생.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요. 생로병사의 고통을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나와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쪽의 착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것이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늙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원하지 않지만 늙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삶이요, 건강한 육신은 언젠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의 삶이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언젠간 나도 그와 같은 부분이 환경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요, 배려하는 세상이 될 거요, 부처님처럼 고민했던 보살의 행을 실행하는데 누구나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누구의 고통이 아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은 우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고통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위협하고 있는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는 크나큰 깨달음의 교훈을 인식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은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깨우치게 하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누구 하나의 깊은 고민과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인 동체 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그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을 망각하고 또 다른 부분이 우를 범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중생의 삶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에서도 배우고 나쁜 것에서도 배우는 부분이 철학을 함께 했을 때 이 세상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죠. 나 하나를 통해서 세상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 합니다. 너가 있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어 너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존재함으로 이것이 존재한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아무리 잘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멋진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오늘날 우리는 순간은 나만 있고 상대는 존재하지 않는 이기심에 빠져 사는 부분이 삶이 오늘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추구하지 말고 싫은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삶을 깨우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이 본질입니다.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연세 드신 분을 기피하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 나도 언젠간 저런 어르신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우쳤을 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모습이요 보살의 행위가 될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은 좋아하고 증오는 싫어합니다. 사랑을 쫓아서 눈이 멀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 속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젊음을 너무 좋아할 것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도 때가 되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늙음을 준비하고 젊었을 때 늙음을 천탄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그냥 늙지 않았습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리죠. 늙고 싶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늙고 싶지 않다. 가르쳐 준다는데 왜 손을 안 들어요? 늙고 싶지 않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늙는 게 복이다 그랬거든요. 왜 늙는 게 복일까? 늙음을 싫어하지만 늙음은 복이야. 복이 없는 사람은 늙을 수가 없어요. 왜? 늙기 전에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럼 아무나 늙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요 존중하고 찬탄해야 됩니다. 이 풍진 세상에 그들이 오로지 생명을 잘 지켜 살 수 있었다는 자체는 그만큼 인생을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다는 얘기죠. 세상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존중하고 찬탄할 만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일 줄 아는 부분이 안목을 실행하라. 세상을 바꿔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과 시비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냐고 한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이고 나만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착각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누구를요? 여러분들의 주지 스님을요.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오는 순간부터 주지가 마음에 들기 않으면 그는 주지 4년 동안 지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지 않는 이만큼 있는 그대로의 인연을 잘 받아들여서 그 인연을 보다 더 좋은 인연으로 승화시켜라고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질입니다.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다.
변하는 부분에 부응하고 변하는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삶을 살았을 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낮춰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아 실행한다면 2500년이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의 거룩한 이 행사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매년 깨닫지 못하면 가치 없는 부분이요, 오직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2년의 동안을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위기 속에 빠져 우리는 아직도 고민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법당에서 여법하게 많은 분들이 모신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실내에서 잘 끼시고 바깥에서는 좀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거리두기 철저히 좀 하시면서 즐길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이렇게 마치지만 저녁에는 우리 원흥사에서 아주 조촐한 문화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1교시부터 이루어지는 행사이니만큼 많은 관심으로서 함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그 외에도 우리 어린이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공양도 드시고, 그리고 부처님이 진리를 언담 서로 담수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법문에 가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